지난 주일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이 코로나 이전 대비로 우리 성도들의 평균 출석보다 50%도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40%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9시, 11시, 오후 1시에 3부 예배는 아직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일부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인원을 대충 제 눈으로 헤아려 봐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나오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한 50%에서 55% 정도 선에 그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늘 설교 동영상을 우리 이영규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셔서 늘 올려주시고 한참 코로나가 기승할 때는 예배 전체 실황을 밴드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을 때에는 동영상을 보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리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더라도 반드시 이 동영상을 볼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우리 교회의 설립 60주년입니다. 지난 해로부터 올해까지 우리는 만 1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60주년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 싶을 수도 있는 두 가지 행사는 결국 취소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오히려 하루를 정해서 어떤 기념과 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히려 우리는 그 일이 지금 여의치 않게 됨으로 인해서 만 1년을 넘어서서 더 오랜 시간 동안을 지금 올해가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이라는 것을 깊이 비록 유쾌하고 상쾌한 그런 기분의 상태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마음에 새겨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또 때로는 힘들어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 기념일들을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기념일, 축제일 혹은 그래서 잔치 이런 개념을 종종 갖곤 합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에 따라서 환갑 혹은 회갑연, 칠순, 팔순 이런 걸 잔치라 부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더 도입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는 날들은 꼭 그렇게 잔치이고 축제이기만 했던 날이던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락의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있는 평강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은 오히려 고통과 시련과 슬픔에 발을 디디고 서서 그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6월절이 어떻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써 주님의 보혈의 그 피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날이었던 거죠. 어린 양을 잡아 먹으면서 6월절에 먹어야 될 여러 음식 가운데 하나인 쓴 나물은 그들의 선조들과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상징적으로 죄의 종노릇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6월절의 식사가 이제 교회 시대에는 성찬으로 계승된다 하겠으나 거기에 무슨 쓴 나물 같은 것은 없지만 우리는 언제나 성찬을 받을 때마다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음을, 그래서 죄악과 결별해야 되겠다는 다시 한번 다짐과 결단을 해야 됨을, 그것을 어찌 축제와 잔치처럼 보낼 수 있겠어요. 굳건한 다짐과 헌신의 제사가 돼야 되는 거죠. 초막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땅에 들어와서 추수하게 됨을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우리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해야 됐었음을, 그리고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조들을 굶주리게 방치해두지 않으시고 먹이고 입히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유쾌하진 않겠고 우리의 마음엔 여전히 힘듦과 어떤 이들은 올해의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은 오히려 영원토록 잊지 못할 60주년이 됐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생존에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언젠가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진 지 70년, 80년, 90년이 돼서 또 다시 무언가를 기념하고 기억해 보고자 하는 날이 될 때 그때 오늘의 일은 오히려 역사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교회 설립 60주년에 우리가 얼마나 극심한 시련을 겪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는지, 오늘의 우리의 괴로움이 오히려 내일에는 기록된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에 어떤 예배와 혹은 전교인이 모여서 축제의 마당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올 한 해 내도록 시련의 폭풍의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이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가을에 우리는 우리 문경 시민들을 문화예술회관에 초대하여서 60주년 감사 찬양제를 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저녁 예배 시간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60주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한다면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60년을 넘어서서 우리는 무엇을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형편에 따라서 여러 헌신 예배들도 있고 교회 또 다른 절기들도 있었는지라 연속 매주 하지는 못하고 한 6번 정도 60년 넘어라는 큰 타이틀 아래 세부적인 6개의 주제를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약 6개월,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또다시 그 6개의 주제를 재반복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에서부터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2월 18일에 대구 신천지로부터 대량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지고 여러 시계는 아예 멈춰진 것과 같은 그런 형편 속에 6개월여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작년 가을과 지금은 완전히 형편과 환경이 달라졌죠.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의 여러 지식층 지도자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도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제 인류의 역사는 2020년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BC,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아도나이, AD, 이렇게 BC와 AD를 나누는 것처럼 2020년이 인류 역사의 새로운 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 가을에 나눴던 그 6가지 주제가 아닌
비전 60,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60년이 되었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형편과 상황이 닿는 대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경건을 연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런 주제부터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가? 저는 올해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며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순간순간 마치 무슨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 온다 그러죠. 병원 가서 내 좀 우울증 온 게 아닌가 진단을 받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순간 그냥 책상에 혼자 앉아 책을 보고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나요. 어떤 순간에는 눈앞에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싶은 극도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이런 마음들이 드는가? 제가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 번 보면 되지 더 볼 필요도 없어요. 변화되지도 않아요.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세 개의 사이트를 아예 주소를 링크를 저장을 해놓고 매일 쳐다봅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의 그 도표,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진자의 도표, 경북의 도표, 이 세 가지를 매일같이 체크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혹시나 위협이 더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늘 체크를 해봐요. 전 세계 확진자 중에 지금 사망자가 이미 88만 명을 넘어섰죠. 그 사이트의 도표에 체크되는 전 세계 국가는 214개, 214개 국가가 지금 체크되고 있어요. 마우스로 이 페이지를 쭉쭉 올리다 보면 한 페이지에 그게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75개, 75위 국가, 이걸 뭐 등수로 표현한다는 게 웃기겠으나 은메달, 동메달은 체육대회 아무 의미 없죠. 금메달 숫자가 이제 많으냐로 순서를 보통 매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의 환자 수, 사망자보다는 환자 수를 가지고 어느 나라의 확진자가 많으냐 이거 하고 있어요. 한참 아주 악화됐을 때는 우리나라가 2등을 했죠. 2등을. 그런데 이제는 75위 밖으로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 도표에 안 보여요. 그 밑에 더 보기라고 하는 고기를 클릭을 해야만 그 뒤에 150등까지의 국가가 나와야 거기에 우리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다 8월 15일 이후로 다시 그 등수를 박차고 올라와서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제가 지금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참 영광스럽게도 다시 75위 위로 급상승해가지고 이제는 더 보기를 누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감사하게도 살다 보니 전 세계에 아는 분들이 뭐 모든 214개 나라는 아닙니다만 꽤 여러 나라에 아는 분들이 생겨지게 됐어요. 다 기독교인들이고 교회 지도자들이죠. 뭐 지금 뭐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워낙 많은 환자와 워낙 많은 사망자가 생기고 있으니 어느 나라가 더 엉망이냐 어느 나라가 더 개판이냐 이거 뭐 비교하는 게 가치가 없죠. 제 관심사는 딱 하나입니다. 그 나라도 지금 교회가 욕먹고 있는가? 그 나라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코로나를 확산하는데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단이든 사입이든 바보 멍청이든 말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기독교인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는 이들이 그렇게 기여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다른 나라에 제가 물어봤어요. 없어요, 없어. 오직 대한민국 외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갖고 있는 이들이, 저는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귀요,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자기 여성도를 가리켜서 내가 빤스 내려 너하고 성관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빤스를 내리면 그거는 내 성도요. 그렇지 않으면 내 성도가 아니다. 이게 목사입니까? 어떤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찍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제해버리겠다. 이단도 이런 멍청한 소리는 안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혹은 성자 혹은 성령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있는 이단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대들을 개인적으로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나는 그의 종에 불과하다는 교묘하게 말을 바꾸면서 은연중에 대단히 말을 마구마구 돌려서 은연중에 그 추종자들이 이분이 곧 하나님이구나라고 믿도록 만들어요. 그 이단들조차도 자기가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을 제해버릴 그런 권세가 있다는 그런 망발은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있대요. 그러니 하나님 너 나한테 까불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목사입니까? 이게 기독교인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몇 차례를 말씀드려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작심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마귀요,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를 맹세를 한 결사단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몇 번이나 얘기했죠. 이 친구들은 언제 죽었는지 제가 몹시 궁금하다고. 한 달 뒤에 순교하겠다 했죠. 순교 안 하면 제가 가서 돌로 치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스스로를 선지자로 자처한다고 말까지 했지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가 그의 말이 영험이 없거든 그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거든 이는 거짓 선지자니 돌로 칠지니라. 현행 법률 때문에 제가 참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가서 돌로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엊그제 8월 15일에 소위 그놈의 광화문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 왔다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그런 사람 내가 만나고 싶질 않아요. 인간으로 보이질 않으니까. 그가 말하기를 모든 것이 다 조작됐답니다. 다 마스크를 썼고 환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조작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과 듣고 있는 저 외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한패가 돼서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정부와 여당과 그다음에 중대본을 비롯한 질본 산하의 모든 보건복지 공무원들과 그리고 의료진들과 그들이 전부 다 짜고서 지금 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있다 하고 병이 안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걸렸다 하고 거기에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음모가 지금 그렇게 손발이 착착 맞아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영업자들은 전부 다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울면서 인터뷰하고 있는 뉴스 보도가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닌데 그들이 그토록 지금 먹고 살기 힘든다 하는 것이 전부 다 혹시라도 돈을 쥐어줘서 짜고 하는 인터뷰인 거죠. 전혀 문제가 없는 거겠죠. 아니 그들 가운데 자기의 가족이 먹고 살기 힘들게 됐다면 만약 거기에 거짓이 있다면 정말 거짓된 환자를 만들어내고 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자를 한다면 지금 검찰이 얼마나 얼씨구나 신나고 해서 수사를 해주겠습니까? 근데 검찰도 다 한패인 거죠. 아직까지도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고 다니는 이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왜 대부분 기독교인이냐 말이에요. 한 발짝 두 발짝 열 발짝 물러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정부와 여당이 빨갱이라고 칩시다.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 한다고 일단 동의를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2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주 좋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성사됐다고. 그럼 마치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준 것처럼 그때가 되면 청와대로 모든 교계 지도자들이 초대가 되어서 당신들의 손으로 이 나라를 살려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전국의 교회마다 예배당이 가득가득 찰 정도로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는 사람들이 밀려오게 되는 거겠죠. 지금 그런 바보 멍청이 짓을 하고 있는 이들은 2년 뒤가 되면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라는 확신과 계산은 되고 있길래 지금 그러고 있는 거겠죠.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야구선수 한 명이 확진이 됐다면서요. 그래서 프로야구 경기가 안 그래도 무관중으로 하던 게 중단이 됐다 합니다. 이 친구가 자기의 그 SNS에 댓글을 올린 거예요. 제발 저에 대해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입니다. 엉뚱한 장소에 제가 갈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것도 가지도 않습니다. 술도 안 먹습니다.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압니까? 그리고 저 교회 안 다닙니다. 기독교가 지금 공산주의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내일의 우리의 복음이 과연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서 뿌리채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일은 예배 드리고자 할 사람이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세속의 역사를 보세요. 세상의 역사에서도 전쟁을 해서 이겨야 자기가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두 사람이 패권을 가지고 싸웁니다. 네 군사를 100% 내가 다 죽이고 내 군사의 80%를 죽이더라도 너를 전멸시켰으면 내 군사가 20% 남아있으니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너를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라는 결심과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과, 때로는 내 가족을 인질로 넘겨주거나 또 내 팔다리를 잘라내야 되거나 심지어는 나는 아예 죽어버리고 내 아들이 겨우 왕이 되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백성을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물러나는 사람과, 백성들이 결국 누구의 마음을 따르겠습니까? 백성 모두를 죽여서라도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과 내가 희생해서라도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는 사람과 누가 결국 왕이 승자가 되겠냐고요. 역사의 기록을 보세요. 도대체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는 있는 것인지, 저러면 전도가 되는 것인지, 또 그래서 그래요. 그 주장, 그들의 주장처럼 우리나라를 자유 대한민국 우파의 나라로 굳건하게 세운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천국 갑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제발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 나라에 소속된 모든 국민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냐고요. 목사님, 성경 얘기를 해야지 왜 사회 얘기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늘 시간 관계상 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의 말씀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부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 그 다음에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미혹하는 영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강화문 가면 핸드폰 끄라 했다면서요. 안 갔대요. 자기는 남편도 없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목사 사모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남편이 없고 교회를 안 다닌다는데 목사 사모예요. 결국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선하면 그 중간 과정에 거짓말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공산당 애들의 주요 전법이었고 이단들의 주요 전법이었어요. 그거를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하고 나서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거짓말을 했을 뿐이지 나는 다르다. 뭐가 달라요? 똑같은데, 더한데. 예? 2절 말씀 보세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단의 개수 2만인가 하는 그 친구도 저라는 척이라도 합디다. 전혀 사과함도 없고 전혀 잘못한 것도 없고 그저 남탓만 하고 있는, 그래서 욕은 우리 교회가 다 먹고 도청에서 점검하러 나온다 하고
우리는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전전긍긍해야 되고, 이게 지금 정부의 교회 탄압입니까? 왜 스스로 이런 일들을 자초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을. 여기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 한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약 천국에 못 가게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사람들은 늘 언제나 이거에 주목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굉장히 지금 바울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응축하고 함축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대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헤롯의 일가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46년 넘게 좀 세워주고 있는 대성전, 언제나 이 대단한 거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큰 거 좋아하잖아요. 랜드마크라 해가지고 63 빌딩을 세웠다가 지금 100층 넘는 빌딩을 세웠다가 곳곳에 빌딩 높게 한번 세워보는 고대의 첨탑이요, 주상들이요, 바알과 아세라의 형태가, 또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의 신전의 형태가 마치 기둥, 우리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은 그런 기둥의 형태입니다. 인간들은 언제나 바벨탑을 쌓았을 때부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 앞에 어떤 모양으로 펼쳐질까요?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거룩한 옛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나귀 새끼를 타셨으나 이제는 휘황찬란하게 빛나서 그 어떤 인간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그 화려한 백마를 타게 되고, 우리는 전부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환호와 축제가 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마지막 순간은 그 순간이 되겠죠. 그러나 그 직전은 우리들 가운데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주님을 그렇게 환호하겠으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은 그날은 멸망의 날이요 지옥과 같은 심판의 날일 거예요. 겨우 이 코로나 수준이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흔들리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이보다 더한 일들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애 가운데나 혹은 우리의 자녀 손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올해의 이 코로나하고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고요? 아직 하나님 시작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영벌에 처하리라. 2억 명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인류의 3분의 1을 다 죽였더라. 요한계시록 안 봅니까? 아직 100만도 죽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아직 정신 차리고 있지 않는 이 꼴들을 볼 때, 아직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그렇게 무던히 안 하는 것을 볼 때 한 1억 명쯤은 죽어야 정신들 차리겠구나. 3분의 2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한 30억 명 정도는 죽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기 정도에 지금 흔들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갈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귀신의 가르침에 빠져서,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그리고 2절 하반절에 제일 마지막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얘기하니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된 적이 없거늘, 종된 적이 없기는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예수님 로마 시대까지 무려 500년 넘는 동안 종노릇 해놓고요, 그들의 선조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했었는데요, 종된 적이 없다고요? 얼마나 억지와 무지함을 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된 적이 없다 얘기하니 주님 뭐라 그러세요? 니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좀 아브라함처럼이라도 좀 굴어봐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이 발끈하죠.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얘기하느냐.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요. 예수님 거기다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희는 거짓을 일삼는 것 보니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을 말하던 마귀, 뱀의 자손이 분명하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수단과 방법이 아무리 목적이 선하니 어쩌니 웃기지 마세요. 거짓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성경 여러 곳을 제가 한번 안 믿어지시면 찾아오세요. 제가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어림짐작해도 신약 성경에만 10번 이상 나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10월 3일 날 또 모인다며요. 지옥 가려거든 거기 가십시오. 저 방역당국에서 추적할지 모르니 핸드폰 끄고 모이라 한다면서요. 미래통합당인지 국민의힘인지 그네들이 투쟁하는 거는 저는 뭐라 하지 않겠어요. 정치인은 투쟁해야 될 테니까. 목사가, 교회가 앞장서 투쟁하고 나면 정권 바뀐 다음에 기독교 국가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자득 채울 수 있도록 전도의 길이 활짝 열립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벌어진 일입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 오늘의 이 위기는 우리 예수 믿는 하는 이들이 경건조차가 지금 안 되어져 있구나. 경건이. 예? 제가 53년 사는 동안 은혜 안 될 얘기지만 오늘은 작심하고 들으십시오. 제일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직종이 목사와 장로대다. 이 세상의 직업군들 가운데. 제가 과거에 섬겼던 많은 교회에서 제가 전도 팀장이 돼서 전도 현장에 나가면 제가 아무개 교회 부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죠? 예수 믿으시죠? 어디요? 어느 교회라고? 아무개 교회? 거기 누구 나가지요? 네? 제가 누구 직분 뭔지 내 얘기 안 할게요. 너희들이나 잘 믿으라 그래. 너희들이나. 그런 인간이 다니는 교회는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얘기를 제가 교회마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오늘의 이 비웃음과 수치가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고 의롭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이렇게 사이가 적대합니까? 제발 교회 예수 믿는 분들 제발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창궐하지 않도록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요? 지금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온 나라가 엉망이 됐거늘. 부끄럽고 수치심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예 SNS에 대문짝만하게 자기 혹은 프로필 사진을 아예 바꿨어요.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그런 말은 절대로 못하겠다. 교회는 미안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고 마귀가 그 일을 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인 교회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사랑해요? 뭘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누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주시기까지. 교회요?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거역하는, 우리가 지금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음란하며 동성애를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당인데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이 하자고 하는 것을 동의할 수도 없고 거기에 동화돼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죽이면서까지 기독교 국가, 교회를, 공동체를 살려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죽여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주께서 그리스도의 몸에게 명하신 일이라고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세상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으니 그들을 천국에 들어오게 하라 했거늘.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천국 못 가고 그들도 천국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3, 4,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혼인을 하지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방법을 바울 사도가 제시합니다. 마음에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6절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것은 바로 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11절까지 가운데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걸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전세대 목사님들, 성도들은 콩과 같아서 달달달 볶아야 된다 이랬어요. 저도 평신도 때 그 얘기 참, 목사님 좀 우아하고 교양 있게 말씀하시지 왜 저렇게 무례하게 얘기하실까? 성도들이 저거 듣고 얼마나 기분 나쁠까? 예, 표현은 적절치 않았을지 모르지만 정확한 얘기입니다. 제대로 어설프게 볶으면 비린내 나서 못 먹는다. 제대로 달달달 볶아야 고소한 콩의 제맛을 나게 만들게 된다. 지금 7절 말씀을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 하라고요? 마지막 단어 뭐 하라고요? 연단하라고요. 바로 이 표현을 전세대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1, 2, 3절에 다시 나오죠. 미혹하게 하는 영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상태가 되어버릴 터이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깨우치고 될 때까지 안 듣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성도들을 연단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리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경외심이라는 것이 삶의 전 영역으로 드러나는 상태를 경건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경외가 뭔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의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과 육체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인류 가운데 겨우 88만 명 정도의 희생을 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끝까지 죄악을 떠나지 아니하고 피조물된 본분을 잊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모든 이들을 영벌의 지옥에 넣으실 것입니다. 그날엔 사랑의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할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던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직접 심판자가 되실 것인데 그날은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과 같은 맹수 사자와 같은 무서움만이 그분에게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러나 다행히 그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시니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사랑이 많으시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해야 되겠다는 자발적인 마음의 결심의 상태가 되는 것이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 경외함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지는 것이 비로소 경건한 상태입니다. 저절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니 미혹의 영에 빠질 것이니 양심에 화인 맞을 것이니 거짓말하는 자들을 따를 것이니 디모데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끝까지 그들을 연단시켜라. 이것이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어떤 이들은 5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 읽고 기도만 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이것이 말씀과 기도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다음 뭐요? 좋은 일꾼이 돼야 비로소 이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듣기만 좋아하고 귀만 활짝 열어놓고 기도한다고 철야를 하는지 새벽을 깨우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런 일조차도 하지 아니하는 더 나아가서 형편없는 일꾼이 되어진다면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인용할 때 김구 선생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돈 받는 만큼만 일하면 직업이고 돈 받는 이상 일해야 사명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있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돈 받은 만큼도 안 하겠다는 인간들은 뭐예요? 예? 세상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돈 받을 값만이라도 해야 되죠. 그럼 목회자한테 바랄 것이 뭐예요? 목회자한테는 설교도 해달라 해야 되죠.
기도도 해달라 해야 되죠. 목회자한테 왜 딴 걸 바래요? 목회자한테 대단히 무례한 행동이죠. 목회자한테 설교 짧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만큼 무례한 얘기가 없는 거죠. 제가 그동안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경건히 연단되어져 있는가? 저 스스로부터 지금 반성합니다. 왜냐하니 6절에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양육을 받으리라. 동전의 양면입니다. 목회자 니들이 하면 성도들이 연단될 것이고 네가 안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얻어맞지 않으려면 해야 되죠.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그다음 뭐라 얘기해요?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다. 11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너는 이것을 그다음 뭐라고요? 명하고 가르치라. 얼마나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건을 연단하십시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가 좀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 죽습니까? 수많은 2000년의 교회 역사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을 지켜왔는가 보세요. 몇 개의 굶주린 맹수 앞에 물어 뜯겨 죽이도록 그들의 먹이가 되도록 내놓아졌을 때 그때도 여전히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채로 여러분 밑에 장작을 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불태워서 우리를 불에 태워 죽일 때 내 몸이 이글이글 지금 살에 타오르고 있을 그때에도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겠다는 그 경건의 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경건이 각자의 삶에 있었다면 예배당에 모이면 어떻고 못 모이면 어때요? 거기에 요동칠 이유가 없잖아요. 요동치면 친 만큼 그 다음에 자유롭게 된 다음에 모이게라도 잘 하시든지 안 모이시더만은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할 때 예배당 주변에 서서 펑펑 울면서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없더만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입방아만 찢는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가 정말 제사장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그 무거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철철 흘러넘치는 그 요단강 물에 제일 먼저 발을 디디고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 무거운 법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거기에 버티고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정한 경건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단되어져 있는 사람은 요동치지 않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않죠. 지금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지금 얼마인지,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게가 나가고 있는지, 바람이 불면 바람결에 날아가서 그저 아무런 1g조차도 나오지 않을 그런 하찮은 먼지 같은 믿음에 불과한지, 지금 이때 60주년을 기념하는 진정한 기념은 나의 믿음을 달아볼 때입니다. 경건이 연단되어져 있는가?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말씀 읽어야죠.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인간이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얼음이나 돌을 깨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 애를 낳고 나면은 연세 드시고 나면 골다공증이라는 거 걸리죠. 근데 반대로 계속해서 그런 것을 때리는 연단을 하게 되면 무슨 무술가들이 얘기하는 뭐 기가 흘러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물리과학으로도 증명이 돼요. 사람의 골 밀도가 촘촘해져서 얼음과 돌보다도 강한 뼈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연단된 사람이 얼음과 돌을 깨트리는 거예요. 무슨 눈속임이나 마법이나 기류가 흘러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골 밀도가 연단됐기 때문에. 저절로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명하여 가르치면 그들이 양육을 받으리라. 이것을 수고하고 힘쓰고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연단하십시오.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금생이 뭡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생입니다. 금생. 지금 혹은 금일, 오늘을 금일이라고 한자적으로 표현하죠. 내생. 그래서 다음 날을 내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내세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약속이 있다. 경건을 이루면 약속이 있다.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성경에 뭐라 했지? 경건하게 한 자에게 어떤 보상, 어떤 리워드를 약속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하고 있는 2000년의 교회 역사의 주석가들도 여기에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별도의 어떤 상급이나 면류관을 의미하는 걸로 표현하지 않아요. 경건 자체가 너로 하여금 내 생, 천국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능력과 효력이 될 것이다. 천국 가고 싶습니까? 경건을 연단하십시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반석 위에 뚝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경건이 연단되어 있지 못하면, 여러분의 골 밀도가 얼음이나 돌을 깨부실 정도로 그렇게 경건이 연단되어 있지 못하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벌로 죽어주셨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심지어 깨닫게 하기까지 하신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 도대체 뭐 할 거예요? 우리 인간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바울사도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나의 나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했으니 경건을 연단한다고 우리가 그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해봐야 목회자가 막 목에 힘을 줘가며 시간이 많이 가도 계속해서 성도들이 시계 쳐다보고 있어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는 심령으로 말씀을 계속 전해야, 그래야 경건이 비로소 연단이 된단 말이에요. 경건을 연단하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2020년 전 세계 코로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며 죽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아직 정신이 안 듭니까? 지금 가장 힘써야 될 게 뭔지 정신이 안 듭니까? 대통령 바꾸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립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천국 갑니까? 몇 번을 다시 말해야 이 어리석음들이 중단이 될까요? 전 세계, 전국에 어리석은 이들이 창궐한다 하더라도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만은 하나님 앞에 겸허히 경건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입니다. 그 어떤 시련이 기독교회 앞에 펼쳐져도 경건이 있는 사람, 경건이 연단된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